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의 위용을 떨치기 위하여 거대한 바벨론 성곽을 도성을 건축했습니다. 제가 이제 알레르기 때문에 좀 고생하고 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성은 큰 평지에다가 세워졌는데 그 그림을 좀 보시자고요. 이제 이 도성이 너무나 크고 웅장해서 이 그림에 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도성은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쪽이 20km입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20km, 이쪽도 20km, 이쪽도 20km, 이쪽도 20km. 지금 현대 도시에 보면 작은 도시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세워진 도시로서는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지금은 세계 인구가 90억 어쩌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1억, 2억 세계 인구가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 큰 성곽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몇백 년 후에 헬라의 유명한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바벨론 도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성곽을 둘러싸고 있는 벽은 넓이가 25m이고 높이가 100m나 됐다라고 묘사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과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높이를 100m 쌓는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지금도 100m 우리 그 서울의 롯데니 부산에 무슨 100m 넘는 건물들 보면은 세계의 모든 기술자들이 같이 결합해서 만든 작품이에요. 이걸 똑바로 세우는 거, 옆에 바람에 맞추는 거, 벽에 맞추는 거, 그걸 맞춰가지고 하나 겨우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100m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역사학자는 이 성곽의 장엄함을 좀 과대해서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이 성곽은 이 그림을 보면은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다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리 밑에는 물론 물이 있죠. 이 물이 성곽을 뺑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물을 뭐라고 그러냐면 해자라고 그럽니다. 해자는 어려운 말인데, 옛날에는 그 부족끼리 나라끼리 싸울 때 말 타고 걸어오고 병기를 끌고 오고 활을 쏘고 창칼로 이렇게 싸웠잖아요. 그래서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 주변에 물을 뺑 둘러가면서 흐르게 했어요. 그걸 해자라고 그래요. 그런 성곽이 되게 많았어요. 이 물은 아주 굉장히 깊고 물도 많았어요. 그리고 다리는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있지만 밤이 되면은 이게 탁 올라와요. 그리고 전쟁 때는 이게 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적군이 건너오지 못하게. 성곽은 두 겹이에요. 앞에 하나, 그 다음에 뒤에 하나. 이렇게 높아요. 뺑 둘러싸이는데 이 문이 몇 개냐면 8개예요. 그러니까 문마다 다리가 있고 그리고 이 다리는 들렸다 올렸다 하는 그런 성곽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 성곽을 뭐라고 그러냐면 고대의 불가사의라고 중에 하나다라고 말해요. 불가사의라는 말은 불가 가능하지 않다. 사의 생각하고 의논할 그게 불가능하다 말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게 인간이 만든 기적 중에 기적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집트의 피라미드라든지 뭐 그런 기적인데 기적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그 바벨론의 많은 재료들 또 바벨론의 탁월한 건축술 이런 것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이처럼 웅장한 성곽과 또 그 안에 궁전을 만들었어요. 아주 화려한 궁전을 만들어 갖고 야 이거는 말이야 봐라 말이야 내가 이 정도다 그러면서 자화자찬을 했어요. 자화자찬한 내용은 4장 30절입니다. 읽어보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이 엄청난 불가사의한 성곽을 왜 만들었냐? 자기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백성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이 말 속을 가만히 보면 자기 자신이 높아질 때는 높아진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얼마나 높습니까?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는 왕이에요. 정복자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 3장에서 본 대로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 신상은 신들이지만 동시에 자기다. 그래서 자기를 신격화했어요. 자기를 신하고 동등한 입장에 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직설적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내가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인간이 높아지면은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추락입니다. 날개 없는 추락 이런 걸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2장에서 틀림없이 보여줬어요. 머리는 금머리고 그 다음에 은, 그 다음에 동, 놋, 그 다음에 쇠, 그 다음에 진흙 이거 다 보여주면서 너희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 금머리이지만 반드시 은 가슴과 은 양팔 즉 메데 바사에 의해서 멸망한다. 하나님 보여주신 거야. 그런데 이걸 거부했단 말이에요. 아니다 말이야. 내가 세운 제국은 영원한 거고 내가 만든 이 바벨론 성곽은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하다. 그래 바벨론 하면은 두 가지예요. 바벨론 나라 이름도 바벨론이고 또 수도 이름도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거부하는 행위이고 거부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이렇게 높아질 대로 높아진 느부갓네살 왕을 낮아질 대로 낮게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시냐 이제 4장의 내용인데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더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 그 내용인즉 하나님께서 그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셔갖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갖고 왕위도 빼앗겨요. 정신도 빼앗기고 왕위도 빼앗겨갖고 그는 쫓겨나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이슬에 젖었고 몸이 이슬에 젖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7년이나 살았다는 거예요. 7년. 그 7년이 지나면서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을 우러러봤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정신을 회복하게 하시고 왕위를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뭐를 경험하냐면
회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회심이라는 건 뭐냐면 이 우상을 숭배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회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제목이 회심의 과정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담은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들이 많이 쓰는 말로 간증이에요. 우리가 보통 간증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죠. 아유 좀 그렇다고 그래요. 좀 끄떡끄떡 하든지 미소를 띄우든지 좀 그러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도 그의 간증을 신앙 고백을 경험담을 하기 전에 참으로 크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하나님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이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 다음에 간증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이 회심은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정이 없는 회심은 없습니다. 이제 회심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았다, 속죄함 받았다, 은혜를 경험했다, 거듭났다, 뭐 이런 단어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단어를 다 포괄한 단어가 뭐냐면 회심이에요. 그런데 회심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심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내가 이제 손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어느 순간 뒤집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심을 경험했냐 말이죠. 첫째는 무자비한 정복자였고 철저하게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어. 이거는 그 다니엘 1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 나타나 있어. 두 번째 단계는 언제 나타났냐 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 장에서 꿈을 꿨어요. 그리고 박수와 술사와 점쟁이 갈대아 술사를 전부 불러갖고 내 꿈을 얘기하라 그리고 해석을 얘기하라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이제 지나간 거지만 다니엘이 꿈 얘기를 쭉 한 다음에 여기 금신상 은 얘기한 다음에 꿈 해석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이 젊은 어린 다니엘에게 절했어요. 절하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이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라고 했어요. 이 고백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나타내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한 거예요. 굉장한 인정이에요. 우상 숭배자가 하나님을 인정한 첫 단계예요. 이게 이제 회심의 첫 단계예요.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회심할 수 없어요. 야 다니엘 너 하나님 굉장한데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정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은밀한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제 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는 걸 거부했어요. 그리고
불물 속에 들어가 빠져 던져졌어요. 그 맹렬히 타는 불 속에 던져졌는데 그가 이웃의 마실이나 갔다 온 양 조금 더 거슬리지도 않고 패지도 않고 툭툭툭 걸어 나왔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놀래갖고 뭐라고 그랬냐면 3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기 찬송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2장에서는 네 하나님이 신들 중에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3장에서는 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번엔 시인만 한 게 아니고 그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찬송으로 가는 거야. 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나도 나를 포함해서 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왜 그러냐?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굉장한 거야. 자기 눈을 똑똑히 봤어. 굉장한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지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뭐냐 하면, 마지막 단계 아직 가지 않았어요. 마지막 단계가 뭐냐 하면, 오늘 4장에서 자기가, 이거는 이제 2장과 3장에서는 간접 경험을 한 거예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고 간접 경험. 다니엘의 꿈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또 들어갔다가 나온 거 간접 경험이에요. 자기가 보았어요. 듣고 보고 놀라고 찬성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 경험을 하는 거야. 자기 경험. 자기가 교만해지니까 높아지니까 자기가 신격화하니까 하나님께 치셔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왕위도 빼앗기고 그렇게 7년을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신을 회복시키시고 왕위를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자기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간접 경험, 마지막에 자기 경험. 그래서 이제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과정이라고 풀었는데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회심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12제자들, 가룟 유다는 빼고 11제자들, 또 하나는 바울 사도. 이 11제자들의 회심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3년이라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 왕 되시면 우리가 뭐 한 자리 맡을 거야. 조금씩 변화돼요. 그 조금씩 변화되는 과정이 이제 훈련의 과정인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다 부활하심을 깨닫고 회심을 해요. 그래서 3년 걸렸어요. 바울 사도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냐면 한순간에 회심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을 보고 소리를 듣고 눈이 멀었고 떴고 그리고 회심했단 말이야.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바울도 과정이 있었어요. 어떤 과정을 겪었냐면 바울이 처음에 율법주의자로 시작했어요. 자기 율법에 의하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야. 이게 우상숭배자들에. 그래서 그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감옥에 가둬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둬두는데 이유가 없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신앙 문제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끌고 가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요? 막 그냥 그리고 덤벼들잖아요. 근데 이 신하인들은 그냥 순수히 따라가. 이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그때 증인으로 누가 나섰냐면 바울이 나서요. 그래서 사람들이 옷을 그 앞에 던지니까 바울이 이걸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돌에 쳐서 스데반을 죽일 때 스데반이 하나님 이들 전부 그냥 불태워 죽이세요. 이렇게 했나요? 안 해요.
스데반이 얼굴이 확 광채가 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지구상에 자기의 돌을 던지는 사람한테 누구 용서해 달라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나 보다. 여러분 대답하는 거니까. 아이고.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바울이 그걸 봤어요. 와, 용서를 선했다. 그러면서 살기가 등등해야 다메섹으로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아다 죽일 그 감옥에 넣으려고 그러는데 이제 주님 만나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바울이 조금씩 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만난 다음에 그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지낸단 말이에요. 지나면서 또 그 그리스도를 만난 게 무슨 의미인가 그걸 또 깊이 깨달아요. 그리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이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처럼 큰 인물이, 이처럼 회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굉장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회심을 하자, 그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또 읽어봅니다. 이 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거기 이적하고 놀라운 일에다가 한번 주시해 보세요. 이 이적은 다니엘이 보여준 이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놀라운 일이 아니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경험한 이적을, 놀라운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얘기하냐면 이적과 놀라운 일은 자기가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졌더니, 자기가 쫓겨나서 낮아지고 천해졌을 때 다시 하나님 우러러보니까 또 하나님 다시 높였단 말이에요. 이게 이적이야, 이거 이적이에요. 이적이란 말은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는다는 뜻이고, 그리고 놀라운 일은 신약성경에서 기사로 번역이 돼요. 기사. 놀라운 일은 너무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내게 영향을 줬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이에요. 다른 사람 경험이 아니고, 간접적 경험이 아니고 주관적 경험이에요. 이 주관적 경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거야. 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큰 이적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나 같으면 큰 이적이요 그랬을 텐데, 이게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이걸 그냥 능한 놀라운 일이요 그래도 되는데, 이게 분리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게 수사학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참, 그 느부갓네살이 참, 이야, 그 양반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경험한 다음에 혼자 갖고 있지 않고 즉시 전도하는 거야. 전도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나온 거야. 야, 왕은 왕답게 전도해. 그죠?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조서의 형태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조서를 내려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했냐면,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다 그랬어.
이건 왕의 조소가 아니에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이 쓰는, 유대인들이 쓰는 인사예요. 평강은, 샬롬은. 샬롬의 뜻은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또 내 자신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자연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 생기는 것이 샬롬이에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전용물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한때는 유대인들 때려부셨는데 이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말을 빌려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평강의 샬롬의 의미를 경험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그러면서 너희들도 평강을, 내가 누린 평강을 갖기를 원하노라라는 이 인사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내가 간증하는 거를, 신앙 고백하는 거를 기쁨으로 한다 이런 거야. 기쁨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의 통치는 대대히 이루었다 그랬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셔서 애굽에서 건져내게 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고 나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세계 그 근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 위대하다, 크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유다 땅도 무너지고 유다 백성들은 종으로 세계에 팔려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타났나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바벨론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네 사람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에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방법을 이제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왜 유다 나라를 때려부셨는지 이해하십니까? 유다 나라가 죄를 져서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죄가 많아요. 죄가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 죄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전파하지 않고 다른 이방인들을 개처럼 돼지처럼 취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종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땅이 이름의 땅에 떨어진 것 같지만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계에 쫙 퍼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비의 분이에요. 우리가요, 내가 만약 유대인이라고 합시다. 내가 만약 다니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우리 부모님 다 죽고 형제담 다 죽고 말이야, 집도 다 날아가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계세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고 축복이 하나님인데 왜 나에게 저주가 이렇게 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만 안다면 그것이 저주가 아니고 그것이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시시때때로 고난이 와요. 고난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첫째는 십자가를 깊이 깨달을 수 없고,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없어요. 내가 잘났어, 내가. 응? 고난은요, 필요악입니다. 뭐냐면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고난 좋아하세요? 천만에요. 왜 내가 고난을 좋아해요?
나 뭐 좋아하는 줄 아세요? 건강도 좋아하고 돈도 좋아하고 명예도 좋아하고 나 그런 거 다 좋아해. 글쎄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실망하셨죠? 그런데 나 고난 또 얼마나 많이 받았는 줄 아세요?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성경도 깨닫기 시작했어. 내가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런 거 어떻게 깨달았겠어요? 이런 거는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거야. 고난을 통해서 낮아지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비춰졌을지 모르지만 저는 뭐 목에 힘나주는 그런 목사는 아닙니다. 그런 이상한 목사는 아닙니다. 이제 내가 말이야 나한테 순종의 축복 온다 이런 쓰잘데없는 얘기나 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내가 그런 얘기 한 적 있나요? 응? 아 있구나. 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을 높이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야, 이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부모를 잃고 다 잃은 다음에 복음이 세계로 전파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죠? 이게 신비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 많아요. 하느님 왜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만 반쪽으로 나눠줬습니까? 그 이유를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왜 김정은 같은 놈이라고 그래야 되거든. 내가 좀 강단에서 놈이라고 해서 좀 미안하지만 난 그보다 더 심각한 욕도 할 거야. 그런데 왜 그 북한을 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것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야. 그러나 김정은이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까분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직관계 어디 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만나기 전엔 내가 나라를 세우고 내 나라가 영원하고 내 통치가 대대에 이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구만요. 하나님 나라만 영원한 거고 하나님의 통치만 대대에 이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그 2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그런데 여기에 무슨 표현이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소제목을 잡았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자, 이게 다니엘 4장에 몇 번 나오냐면 6번 나와요. 2절서부터 띄엄띄엄 나와요. 계속. 왜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여러 번 나오냐 말이죠. 이건 대조법이에요. 뭐에 대한 대조법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만나기 전엔 지극히 높아서 자기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자기가 뭐를 깨달았어요? 내가 지극히 천한 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극히 낮은 자를 깨달은 거야. 그럼 자기는 지극히 낮은 자가 됐고 그 지극히 낮은 자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이게 대조법이에요. 아주 강한 대조법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건 뭐를 깔고 있냐면 나는 지극히 낮은
왕이다 말이야. 아니 왕이 아니고 인간이다. 아니 인간도 아니고 죄인이다 말이야. 이런 뜻이에요. 아니 죄인도 아니고 동물이다 말이야. 동물의 경지까지 갔었잖아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게 나오는 거야. 야, 왕이 말이죠. 그렇게 높았을 때는 지극히 높았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땅에 떨어지고 소처럼 돼서 소처럼. 그리고 그 다시 하나님 돌아오니까 다시 올라갔단 말이야. 야, 정말 하나님 지극히 높으시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며 또 지극히 전한 자를 그 위에서 세우신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렵니다. 이거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대조법이 강조해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 지극히 높으신 이, 이거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그래요. 지극히 천한 자가 누구예요?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게 대조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왕위에서 쫓겨나갔고 거의 옷도 입지 못하고 그리고 이슬에 젖고 풀처럼 손을 뜯으면서 7년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깨닫냐면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는 것만큼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 깨달은 사람은 조금 낮아져요. 하나님 많이 깨달으면 내가 많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 신뢰가 누구냐면 바울스도예요. 신약 성경에서 바울스도만큼 신앙이 깊은 사람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스도가 에베소 3장에서 뭐라 하냐면 나는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영어로 보면 그 의미가 더 드러나요. I am the least 그랬어요. least는 little의 최상급이에요. 가장 작은 자다. I am the least. 가장 작은 자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of the least. 가장 작은 자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그랬어요. 얼마나 작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느 날요, 그 성경을 깨닫고, 아이고, 주님, 나 쓸 자리 없네요. 바울서가 가장 작은 자 중에서 가장 작은 자면 나는 어디에 쓰나? 쓸 데가 없어요. 교만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만큼 내가 낮아지는 거야. 그만큼 천해지고 그만큼 부족한 사람 되는 거고 하나님 조금 깨달았을 때 그냥 그러는 거예요. 되게 웃겨. 그죠? 야,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신 줄을 안단 말이야. 저희가 지극히 천한, 굉장한 회심이죠. 그죠? 굉장한 회심이에요. 지극히 높았던 그 왕이 지극히 천한 자라고 고백하면서 지극히 높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야. 야, 이거 굉장한 거야. 이런 간증이 여러분들 마음에서 우러나오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라 하나이다 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이거 이제 세 번째 나온 말이고,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말은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에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이건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거야. 지극히 높으신, 이게 이제 두 번 나와요. 25절에 32절. 그래서 네 번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한 나이다. 야, 찬양하고 내 경험 때문에
그 찬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경배하였나이다. 경배했다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섬기는 거야. 경배하다라는 단어는요, 언제 쓰는 거냐면 신약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경배하다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똑같은 단어가 경배하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나라는 대대이로다. 그렇게 이제 다니엘이 왜 중요한지 이제 짐작이 가시죠. 이게 유대의 하나님이 세계의 하나님으로 확대되어 가는 과정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 그러니까 자,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나가면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처음부터 다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다 보여주셔봐야 그거 다 거절할 거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가 느부갓네살 왕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큼씩 조금씩 확대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점진적 계시라고 그래요. 이게 전도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거야.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깡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 이거 예수 믿으면요 평안해요. 그러면 잘못하면 따고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은 전혀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막 교회가 비리만 얘기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런 사람에게 만나고 선물도 주고 얘기도 들어주고 또 가끔 또 짜장면도 사주고 떡볶이도 사주고 그러면서 이 믿는 친구 조금 다르네. 이게 이제 시작의 시발점이야. 점진적 계시로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큼 주고 그거에 끝난다면 또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 주고 그 다음 단계 주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소개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 전당 이거 전도가 아니에요. 예수 전당 불신자들이 그 말 들어봐요. 얼마나 그냥.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점진적 계시에서 그러니까 1장에서 복권, 2장에서 꿈 해석, 3장에서 불문불 들었다 놨다, 4장에서 자기 경험, 그리고 다니엘에서 느부갓네살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와요. 4장으로 끝나는 거야.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왈가왈부할 게 없어. 끝나는 거야. 야, 성경 놀라웠죠? 회심까지 탁 끝내고, 그리고 회심하고 너 복음 전했으니까 네 임무는 끝났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들어가서 그 아들 얘기, 6장에 들어가서 또 다니엘 얘기,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야, 유대의 하나님에서, 요 조그만 하나님에서 세계의 하나님으로 바꾸는데 누가 역할을 했냐면 생명을 건 사람들이 한 거야. 1장에서 네 친구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어요. 이건 죽음이에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절대 거절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 그건 죽음이에요. 왕은 그때 여러분 영화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마다. 투사들이 싸울 때 싸우다. 그리고 왕 쳐다본단 말이에요. 왕이 이렇게 하면 쿡 찔러 죽이는 거고 이렇게 하면 살려주는 거고. 왕은 절대자예요.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다.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걸었어요. 2장에서 꿈을 얘기하고 해석하라. 그때도 네 사람이 생명을 걸고 기도했어요. 3장에서 금신상에 절하라. 이거는 절 안 하면 죽어요. 생명을 걸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죽었어.
생명을 걸었어. 이 생명을 건 네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방법. 점진적으로. 두 번째는 체면도 조금 뒤로 젖혀놓고 그렇게 손해도 보고 갖다 선물도 주고 그렇게 손해보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이 이방인이요 우상숭배자였던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하나님 믿고 즉각적으로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 하나님을 전파했는데,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언제 복음을 전했냐 말이죠. 우리 복음을 전하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의 복음을 못 전해도 우리는 우리 세계가 있잖아요. 우리의 바벨론 제국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학교면 학교라는 고개에서, 여러분들 친구라면 친구라는, 고등학교 동창들 모이면 고개에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반열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